자,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교회들마다 또 사회단체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로 기쁨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어린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주일을 달을 맞이해서 설교를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 74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죠.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시편을 통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환경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언약을 늘 눈여겨보소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면 언약을 돌아보소서, 언약을 돌아보시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그만한 그 구멍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구멍이 결국은 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부터 크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조그만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일산에 물바다가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그 성수동 일대가 큰 강물을 이뤘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어지면 한강에 뚝이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한강이 뚝이 무너지니까 일산에 큰 물이 들어와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그런 구멍이지만 그것을 놔두니까 결국은 뚝이 무너지게 되고 도시가 물바다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조그만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조그만한 것부터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생각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도둑으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우신 약속의 씨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사사시대가 되어졌죠. 사사시대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그 생각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잘못되어진 선택이 되고 결과가 오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사무엘 시대에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을 세우고 이 솔로몬의 시대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솔로몬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다윗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정말로 가슴에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그러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을 듣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지었어요.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텐트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텐트를 쳐놓고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그 성막을 법궤를 들여놓고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천막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엄청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중심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제 그 민족이 번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천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 성전 안에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많은 이슈가 되어지는 게 노틀담 성전이 불에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금이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는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그러한 성금 모금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난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를 짓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르호보암 왕이 되면서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왕조가 두 분류가 되어서
분열된 가운데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 때에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들만 섬길 수 있는 신을 섬기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된 가운데 이제 민족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에도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성전에 귀한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민족의 그 상징적인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뭡니까? 왜? 이것만요. 왜?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왜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왜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왜 내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나가서 원망과 불평과 정말로 시기와 이러한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환경이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일이 있게 될 때 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고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이러한 모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버리시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이 무엇이 되어졌다고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어리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양을,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누굽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양이고 또 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양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계속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를 받으면 그 진노 가운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잖아요. 채찍을 주시는데 그 채찍이 과연 우리를 멸망을 주시는 그러한 채찍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채찍이에요. 그 채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모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렸지만, 자식을 때렸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아픈 다리를 가서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을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는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채찍으로 그들을 다시 지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만큼이냐면 짧을 줄 알았어요. 그냥 당분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오래가 됐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들고 7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한다면 정말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지금 이 물음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되고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임하게 될까? 여러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옛적부터 속량하사 주의 기업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옛적부터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어디에서 불러내었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셨죠.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죠. 세상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의 번성을 주셨고 그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한다면 주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주의 거룩한 시온산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도 다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의 방망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채찍을 하셨는데 그 채찍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보기가 너무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세상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아주 쓰라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깨우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온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전환시키면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자녀가 되어진 것이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터 선택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거룩한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생활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되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생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힘을 동원하셔서라도 그의 백성들이 깨우치고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액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밖에서 클레시아 이게 뭐야? 불러주었다 라고 하는 거죠. 밖에서 불러준 사람들이 교회예요. 밖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이 교회고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밖에서 불러주셨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으로 지파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또 주의 회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힘들다 해서 팽개치고 어렵다 해서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힘든 것을 하시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벗어나고 난 후에야 그때야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아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8절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이제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의 도끼와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을 쳐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지 않는 곳은 이렇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예배당이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은요 부서지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심령의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순간 세워지기가 힘이 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예배당은 잠시 잠깐이에요. 보이는 예배당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이는 예배당이 뭐가 중요해요? 길거리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예배 드릴 장소는 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령의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거기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두 종류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를만 예배당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당에 모여있는 회중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절실하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의미한 거예요.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지탱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철퇴로 도끼로 다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될 만한 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보기 좋을 만한 거, 금, 동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예배당은 어떻게 된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속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거하지 아니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지 아니하는 것,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원수마귀를 통하여 그들을 쫓고 쓰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철퇴되는 것을 보고 도끼로 와서 부서뜨리고 철퇴로 무너뜨리고 좋은 것 다 박살내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슬픔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이뤘어요. 그것을 등한시 여겼고 진리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계속적으로 보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좋았던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아름다웠던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했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능력, 권능, 힘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이적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거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게 선지자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에서 떠나가 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아주 비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늘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늘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품에다가 손을 얹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품속에다가 손을 놓고 가만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자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침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곧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끔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서 17절까지 보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을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사건,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건, 반석에서 샘물의 사건,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셨던 사건들, 광야에
엄청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자신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주의 뱃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들짐승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들짐승들은 아주 야만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넘기시겠습니까? 원수마귀들에게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은 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는 게 인간이에요. 앞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약속을 잘합니까? 이러한 약속, 저런 약속,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잘 하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떠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응답을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의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러한 삶과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